7장의 문제는 이제 율법의 문제입니다. 아까는 죄의 문제였는데, 자, 그래서 그 5페이지에 보시면 제7장 해가지고 교재에 어떻게 율법이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것밖에,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율법이 죽진 않거든요. 율법은 안 없어집니다. 영원토록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러니까 방법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면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해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자, 그래서 그 테마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두 남편, 1절서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두 가지 발견.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데 내가 악하고 내가 육신적이어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세 번째는 두 가지 원칙.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는 것과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사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절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성경에서 지금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옛 남편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짚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 남편이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하고 결혼했나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분명히 율법은 죽었다고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옛 남편은 죽었다 그랬으면 율법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옛 남편을 율법이라고 하면 정확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게 거의 대부분은 지금 이게 율법이 죽은 것처럼 착각하는데 율법은 안 죽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일단 여기서는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자, 왜?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죽었으면 그 법이 그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세금 안 내고 죽었는데 망우리에 가가지고 세금 내라고 하면 되겠어요?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세금 달라 그래? 그러니까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에서 조사하라 그러니까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가 없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치사하게 법에 가서 그냥 그렇게 수치스럽게 당하는 거 보니 그냥 죽자 그런 사람이 지금 많죠. 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에요.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자, 살아있을 때는 죽을 때까지 이 남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남편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발이라고 하는 남편하고 살았는데 이름도 나발이고 하여간 정말 형편없는 정말 그런 이 벨리알의 사람이었는데, 이 남편이 죽자 정말 선한 남편인 다윗에게 제가를 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거기에 나와 있는 아비가일과 다윗과의 관계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고, 성경에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죠. 자,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법의 적용을 안 받죠. 3절.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렇죠. 이건 간음을 저지른 거죠.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죽었으니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재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자, 그러면은 남편이 죽었다 그랬는데 4절에 보니까 너희도 죽었어. 그러면 누가 남편이야? 야,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누가 죽었어요? 우리는 아까 로마서 6장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죄의 몸이 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소위 말하면 인간의 삼위일체,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근데 우리의 어떤 부분이 죽었다 그랬어요, 아까? 옛사람이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죄의 몸이 멸하였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혼과 영은 안 죽은 거죠. 자, 요한일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요한일서 3장 9절. 이 구절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특히 구원파 일각에서 자백을 하질 않아요. 죄 안 졌다고. 왜? 여기서 있잖아요. 로마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 맞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고. 그럼 우리는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야. 그러면 요한일서 3장 9절에 따르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네. 근데 우리는 죄를 잘 짓네. 그럼 뭐가 앞뒤 안 맞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요 구절만 딱 띄어가지고 나는 거듭났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 그럼 내가 어제 거짓말한 건 뭐야? 아, 그거는 죄가 아니지. 그럼 뭐야? 연약함이지, 연약함. 이러나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그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안 졌으니까. 그러면 그런 삶을 한 3, 4년 살아보세요. 이게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엄청 졌는데 고백은 하나도 안 했잖아.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잖아. 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을 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교제가 회복이 되는데 구원은 받은 사람이지만 양심은 점점 마비된 거예요. 왜? 이 한 구절을 잘못 적용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어. 나 거듭났어. 그래서 나 죄 지을 수 없어. 그럼 내가 한 건 뭐야?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건 나약함이야. 그럼 자백할 수 없어. 그럼 자백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양심이 괴로워. 왜? 자기도 죄를 많이 졌잖아요.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성경에 보면 자기가 죄 많이 졌는데 그걸 다 나약함이라고 포장해서 이 구절을 붙들고 절대 죄 안 졌다고 막 억지로 우기다가 평생을 비참하게 신앙생활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간 사람들을 내가 여럿 봤다 이 말이에요. 가서 아무리 설득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 분명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 우리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인 영이 죽어 있었는데 성령께서 들어와서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이지. 왜? 죄를 지울 수가 없잖아.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체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의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교리적으로. 그런데 그 한 구절만 딱 띄어다가 그냥 보편화시켜가지고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갖다가 붙이면 성경에 얼마나 모순이 돼요. 성경에서는 아까도 요한일서에 보면 죄를 안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자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 로마서에서도 지금 여기서 죽은 게 뭐냐면 우리의 몸이에요. 몸. 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몸, 혼, 영, 혼, 몸으로 지으셨죠. 자, 몸을 지으시고 흙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영이죠. 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장 내면에 영이 있고 그 영과 몸을 연결하는 혼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혼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 혼, 몸이라고 하는 삼중구조로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써 있고. 그런데 속사람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게 얼마 동안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령을 쫓아 살았어요. 영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서 죄를 지었어요. 그때는 영으로 산 게 아니라 육으로 살았죠. 왜? 눈에 보이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더라고 보는 순간 외부에서 온 자극에 의해서 몸의 자극을 받고 혼이 격동해가지고 따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순간에 영은 죽어버렸죠. 영적으로는 죽어서 영이 작동을 안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리고
그 다음에 그 순간에 우리의 나죠, 나. 혼은 바로 자아라 그래요. 사람. 우리가 soul, 혼은 어떻게 됐어요? 몸과 들러붙어서 하나가 되어서 육체가 된 거예요. 자, 원래 육체란 말은 성경에서 항상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원래는 우리의 이 몸은 body라 그러죠. body는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body. 그런데 타락해서 죄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서 성경에 써 있죠. 죄가 우리 몸 안으로 세상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은 죽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 안에 거한다 그랬죠. 죄가 딱 또아리를 트고 앉으면서 달라붙어서 하나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둘이 합쳐서 한 몸이 된다 그러죠. 한 몸. 그러니까 혼과 바디하고 소울하고 탁 달라붙어서 하나가 됐는데 그게 뭐예요? flesh랍니다. flesh. 타락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들러붙어서 하나로 가. 한 몸이 돼서 하나. 이걸 뭐래? 부부라고 그러죠. 부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부부. 지금 그래서 부부로 우리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들러붙어서 하나가 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라죠. 칼. 성령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둘이 들러붙어 있던 이 가운데를 예리하게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에다가 할례를 받듯이 예리한 칼로 나누듯이 그렇죠? 이 육체하고 혼하고 가운데를 예리하게 분리시켜서 여기에 있는 것을 골로새서 2장에서 육신의 죄들의 몸 왜?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벗어났어 이제. 뭐가? 내 혼이 벗어났다 이게야. 이걸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 그리고 혼이 벗어나서 이제 죄의 종이 더 이상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어떻게 가능했냐? 죄의 몸을 멸하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야?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 옛 남편은. 우리의 몸이죠. 이 타락한 몸.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이제 육신을 따라 살 필요 없어. 옛 남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그분과 결혼해도 간부라 불리지 아니하고 합법적으로 아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죄하고 함께 있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결혼하면 열매가 나오잖아요. 아기가 나오잖아요. 열매가. 그 열매가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여기서 있잖아요. 자, 그래서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아까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이라고 우리의 몸이라고 했죠. 죄의 몸이 멸했다 그랬죠.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내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왜? 전에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랬죠. 5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느냐. 열심히 일했는데 누가 일했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우리를 붙들던 게 뭐예요? 죄, 율법 꽉 붙들고 있었죠. 우리를 속박시켰죠.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여기 나와 있네.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글자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에 아무런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는 뭐냐? 율법에서 구출되었기 때문에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새로움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바뀌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면
강조해서 로마서 6장 7장에서 다루었지만 이것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 한 권을 따로 쓰신 거예요. 왜? 다시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하니까. 시작은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고 성숙해지려고 엉뚱한 짓들을 하니까 그게 아니고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육신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6절, 그러니까 1절부터 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육신 대 그리스도. 육신은 내 옛 남편, 그리스도는 새 남편. 그래서 두 남편.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남편으로 생각하는, 율법은 안 죽었어요. 뻗어히 살아있어요. 다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그렇죠. 옛 남편이, 나의 육체가, 육신이 옛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하에 놓여있지 않은 것 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뭐냐? 두 발견. 자, 이제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하냐? 7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7절서부터 13절까지는요. 이게 우리의 그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과거.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기 전에 우리의 옛날 구원받기 전의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죠.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전에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율법이 너 탐심하지 말라 딱 그러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나 벌써 어겼구나. 왜?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법인데 탐심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브가 지금 딱 보니까 탐이 났고 아간도 딱 보니까 탐이 나가지고 바빌론제 끔떡거리하고 무슨 비단하고 까마고 다 취했고. 그렇죠. 또 다윗도 딱 보니까 아이고 욕정이 발동이 돼가지고 죄를 졌고 딱 보니까 엄청나게 다들 죄를 짓는데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가 되셨죠? 율법을 딱 보니까 나 죄인 맞네 하고 금방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알게 하려 함인데 그걸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무모한 짓이냐. 우리가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비참해요. 613가지의 그 율법 그걸 어떻게 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못 지키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좋은 건데 내가 육신적이어서 율법을 못 지켜 도저히. 그래서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 역할을 했느냐. 왜? 난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 그럼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겠구나.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그랬잖아요. 가정교사처럼 돼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했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한 거냐 이거. 8절.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자 계명들이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못 지키다 보니까 죄가 딱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종을 이루었나니. 우리 보통 하지 말라 그러면 다 하죠. 애들도 엄마가 먹지 마라 그러면 다 먹죠. 하지 마라 그러면 다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하지 말라 막 이런 걸 계속 율법을 읽다 보니까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온갖 종류의 욕종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율법이 나보고 하지 마라 그랬으면은 안 했으면은 나는 안 했을 텐데 하지 말라 하니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는 어떻게 돼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는데 율법이 있어서 내가 죄를 지었다. 9절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율법이 오매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died 죽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에베소서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 죽었느냐?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뭐 한 7살, 어떤 아이는 한 10살. 왜냐하면 자기가 양심에 깨어 있어서 엄마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짓말할 때는 이미 죄를 지은 것이고, 그런 걸 모르고 깨우치지 못하고 의식이 없을 때, 양심이 아직 작동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죄를 지었지만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몰랐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죽었다 했어요.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율법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탐심에 대해서 들었는데 탐심을 부렸어. 그러면 하고 죄의 싹슨 사망이다 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순간이 있었어요. 10절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을 내가 알았나니.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처럼.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야. 그래서 원래 목적하고 달리 여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11절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느니라. 내가 죽었고 죄가 나를 살해했어. 나를 죽였어. 죄가. 이게 바울의 예수님 믿기 전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인정하죠. 12절.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여기서 명령은 십계명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 명령 다 의롭고 선하고 다 좋은 거야. 그런데 내가 악하고 내가 육신적이어서 못 지켜. 그렇죠? 13절.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율법과 이 명령을 주셨는가? 그거를 보니까, 자, 평소 때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냥 말끔하고 깨끗한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앞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여기도 때가 묻었고 여기는 수염이 덜 깎였고 여기에 온갖 더러운 게 지금 여기 다 있었는데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쫙 주시고 십계명 613가지를 놓고 보니까 와,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도 범했구나. 이 죄를 범했구나. 저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엄청나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스스로 구원 못 받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은혜로 거저 선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줬다 이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13절에 보세요.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율법을 주신 죄가 죄로 드러나게 위해서 선한 그것을 통해, 그 율법이죠.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마어마하게 죄인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도덕적으로 치면 이 세상에서 나를 감옥에 안 갔잖아. 어떤 사람은 자기는 감옥도 안 가고 세상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 그래도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다 드려야 되니까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막 어마어마한,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성경에 따르면 뭐예요? 거짓말쟁이, 살인자, 간음자,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율법을 안 쳐다봤으니까 지금 난 사회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어 하고 멋있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율법하에 들으라면,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죄에 대해서 듣고 찔림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그럼 난 살인을 벌써 몇 번을 저질렀단 말이야? 찔림이 오죠. 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율법을 잘 활용만 하면 죄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예수님을 찾아요. 나 구원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14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맞죠? 율법은 선하고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예, 팔려갔어. 여기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자, 팔려간 죄인을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잖아요. 팔려간 노예를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한다 그랬죠? 3장에서, 로마서 3장에서 배웠죠? 예. 자, 그래서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나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거 조심하십시오.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그럼 자기가 죄를 져놓고 자기가 안 하고 자기가 안 한 거고 율법이 했대. 17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죄 지은 거야. 난 죄 안 졌어. 난 책임 없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메커니즘이 뭐냐면 나는 죄 안 짓고 바르게 깨끗하게 살고 싶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속여가지고 나를 지배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선하고 올바르게 살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어. 그럼 내 의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만큼 내가 지금 지배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서 지금 부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죄가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농락당한 거지 내가 의도적으로 좋아 한번 실컷 죄 짓자 하고 내가 지금 마음먹고 죄 지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죄가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죄가 나를 부려먹고 노예로서 시켰을 때 나는 기꺼이 즐겁게 막 재밌게 죄를 지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죄에게 져서, 예를 들면 영적 싸움에서 져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했으니까 율법은 선하다고 내가 인정을 한다. 율법을 내가 지키고 싶었는데 못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고 나는 악하다. 결론은 낫네. 율법은 선하고 나는 악하다. 그렇죠? 16절.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나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보니까 뭔가가 있어. 그래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 죄라 이 말이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는지 내가 찾지 못하노라. 야, 내가 이게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반대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죠? 그래서 19절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거는 선인데 실제적으로는 악을 행했으니까 내가 행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가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21절.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자, 발견한 법은 뭐냐.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딱 결단을 했더니 그 옆에 누가 딱 있냐면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 어디에 있어요? 내 몸 안에 있잖아. 내 몸 안에. 내 몸 안에 악한 죄가 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속사람, 내 영은 뭐예요? 새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기뻐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거 좋아하는데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육체 안에 있던 요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서 기쁘게 살려고 하는 나하고 막 싸워서 어떻게 되냐.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죄가 나를 붙잡고 늘어져서 이리 와 잡아 당겨가지고 결국 내가 또 죄를 지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결과는 자꾸 반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다시 한번. 기도가 부족한가?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해보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질 않아서 그런가? 성경 읽어보자. 얘가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좀 들여볼까? 온갖 방법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계속 하는데도 결국은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하면 괴롭구나. 여기 써 있잖아요.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아무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발버둥 쳐도 반대로만 행동을 하니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한 괴로움 아닙니까? 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아이들한테도 짜증 안 내고 남편한테도 화 안 내고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웬걸 그냥 왕창 그냥 엉망진창이. 마찬가지죠. 오늘 내 직장 가서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그냥 섬기고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부하 직원한테 그냥 화내고 막 상사한테 그냥 막 짜증내고 막 이 온갖 엉망진창인데 왜 이러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반대로만 되지? 다시 결심하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고 계속 겉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자, 여러분들 배터리가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딱 나가서 시동을 딱 걸렸는데 부르르 배터리가 안 걸려.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밤에 미등을 켜놨든지 아니면 블랙박스에서 너무 전기가 많이 소모됐는지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간 이게 지금 시동이 안 걸려. 배터리가 약해가지고. 밤낮 돌리면 뭐예요? 예? 돌리고 어떤 사람은 엑셀을 밟고 돌려보고 별의별 안 돼요. 이게 안 돌아간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야지. 예. 전화 걸어가지고 이 보험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선 긴급 발동해가지고 뭐 해야 돼? 힘센 배터리에다 연결을 딱 해가지고 연결을 하고 시동을 딱 거니까 브르릉 하고 바로 걸려요.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답이 써 있네.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결국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시면서 살았다고 요한복음 9장에 얘기한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을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터리가 이쪽에서 전기가 공급이 돼야 내 차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 배터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는 거기다 연결을 안 시키고 이거를 살려보려고 계속 뿌르릉뿌르릉 하는데 계속 헛돌다가 나중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답이 뭐예요? 누가예요, 누가. 나는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How can I?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돼. 하루에 기도를 10시간 해도 안 돼. 24시간 내내 기도만 해도 안 돼. 금식을 해도 안 돼. 왜? 내가 하니까. How can I?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에너지가 제로야. 에너지가 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Without strength.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오 계신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야.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답을 얻었어요. 너무나 쉬운 답이에요. 이제 것은 뭐야?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해볼까? X 답이 아니에요. 왜?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내 안에 계신 내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신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드디어 답을 얻은 거예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되는구나. 그렇죠? 강아지가 집에 오면 그냥 막 주인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막 그냥 안기고 그냥 막 간식도 주고 막 그렇게 막 주인이 잘해주는데, 고양이가 오니까 쳐다도 안 보고 막 달라붙으니까 야야 필요 없어 저리 가. 그래서 고양이가 고민하는 거야. 가만 있어봐. 왜 그럴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인이 나를 좋아할까? 안 돼. 어떻게 해도. 왜? 고양이니까 안 되는 거야. 고양이니까 안 되는 거야. 개가 돼야 돼. 근데 개가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뭐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그 새로운 생명이 나를 지배를 해야 돼. 그래서 생명이 왕노릇한다고 성경에 로마서 5장에 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외로 로마서 7장은 정말 우리에게 결정적인 답을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이상하다.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정말 요즘에 아침에 하나님 오늘은 정말 죄 안 짓고 정말 하나님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막 그런데 왜 나중에 반대로 행동하냐 이게요. 출발이 잘못됐어. 출발이. 주님, 오늘도 저는 무기력한 자고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고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듯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전적으로 내 손, 발, 코, 입 모든 것을 의의 도구로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삶을 나를 통해서 살아내 주십시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임을 입증해 주십시오. 이래야 답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많이 실패했는데 그래도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구원은 놀라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또 악순환을 반복했어도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의 방식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답이에요. 아까 우리 24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왜 이렇게 가능한가? 20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좇아 사는 것이구나.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육신이 너무 약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걸 못했잖아요. 다 어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십자가에서 못 받고 다 해결하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죄, 그 다음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의를 성취하게 하신다. 여기서 있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613가지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사셨던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율법의 모든 의가 예수님은 다 성취하셨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면 그 율법의 의가 내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라 했잖아요.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여기서 있죠. 답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얼마든지 율법보다 더 초월하신, 예를 들면 과거에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도 얼마든지 성령께서 지켜내실 수, 이룩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4절까지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5절서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살면 계속해서 사망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반면에 영적으로 안에 있는 성령을 좇아 살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 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우리의 몸은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건 사실이죠.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서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의 이제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5페이지 8장 전체를 약간 요약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9장, 10장, 11장 석 장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같은 테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전에 이 8장을 좀 우리가 이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8장의 핵심은 뭐냐? 어떻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자, 처음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감이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의무감이 없음. 성령과 육신 5절에서 17절. 우리를 확신시켜 구원자가 필요함을 보여주신 분은 성령이시고,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새 성품을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매일 우리의 육신적 이기적 삶을 견디고 계신 분도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8장의 결론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첫째 시간에는 로마서 8장,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는 조금 시간을 압축시켜서 9장, 10장, 11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로마서 8장까지가 되면 성화의 기본 원리는 다 설명한 것이고, 성화의 기본 원리는 다 설명한 것이고, 이제 소위 말하는 실천, 12장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느냐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구원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스라엘 관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의 한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되질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거부했는가? 그게 이스라엘의 과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하에 놓여 있는가? 그 다음에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미래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9장, 이스라엘의 현재 10장, 이스라엘의 미래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천년왕국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져서 원래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증인으로서의 이방인들을 위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그 구멍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를 확고하게 여기서 포함해서 이 복음 안에다가 지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아주 정말 이 세대적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또 다른 하나의 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문제를 우리가 놓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는 8장을 첫째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는 9장, 10장, 11장을 압축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